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다 만나셨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셨냐면요,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할 만남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의 만남이 딱 이루어지죠.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초대교회 공생의 축복을 다 전달받습니다. 이런 만남들을 다 예배해 주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봤어요. 요즘에 이제 뭐 한 1000만 명 돌파 이상하고 있더라고요. 이 1980년대 우리나라에 광주 5.18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되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를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막 대학생들이 말이지 막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많은 어른들이 아마 학생들이 공부나 하지 말이야. 대학 보내놨더니 공부 안 하고 데모한다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이 택시 운전을 하는 그 송강호라는 그 배우가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요, 막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딸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부인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혼자 키우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딸을 키우는데 집세를 못 내가지고 몇 달치가 밀렸어요. 그 집세 밀린 게 얼마냐 하면 1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10만 원은 뭐 쓸 것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 10만 원이요 한 1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친구랑 밥을 먹는데 막 10만 원 비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다른 기사가 10만 원 받고
장기 예? 택시 장거리를 이렇게 딱 뛰댔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광주 간다는 거예요. 광주. 눈이 탁 번쩍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 몰래 가가지고 손님을 가로채요. 근데 그 손님이 누구냐? 외국 기자예요. 이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에서 온 기자인데 이 기자가 광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취재하려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택시 기사는 10만 원 그 돈 벌려고 다른 사람이 가야 될 거를 가로채 가지고 손님 뺏어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 영화를 저희 집사람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스티안하고 제가 사역 갔다 오면서 밤에 보러 갔단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제 스티안을 영화를 보여주려고 간 거죠. 그래 이제 이 택시 기사가요 그 독일 기자를 태우고 막 노래 부르면서 광주로 막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이 택시 기사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요 몇 년 동안 막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가지고 어 한국에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중국에서 한국에 돈 벌려고 오신 것처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외국에 나가서 노동자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왔는데 부인이 아파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 부인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당신 나한테 이제 돈 쓰지 난 틀렸다. 난 병원비 돈 쓰지 말고 택시를 한 대 사서 우리 딸 키워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볼 때는 대학생들이 막 데모하는 게 아니 학생들이 말이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독일 기자가 광주로 딱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요. 아니 들어가자마자 막 군인들이 막 못 가게 서 있고 막 이래요. 분위기가 안 좋아. 가보니까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막 최루탄을 터뜨리고요. 막 군인들이 특수부대 대원들이 막 몽둥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데모하는 학생들 시민들을 막 다 때리고 막 이런 게 막 목격을 한 거야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상황이요 대통령이 죽고 군인이 구테타를 해가지고 예? 막 정세가 막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런 어려운 아주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어요. 자기는 10만 원 받아갈 생각을 하고 막 왔는데 보니까 상황이 장난이 아닌 거지 이게 지금. 겁먹고 이제 막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기자는요 막 사람들 쓰러지는 거 막 트로탄 터지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막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는 병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도 있고요 막 맞아 죽은 사람 막 총 맞아 죽은 사람 막 이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 10만 원이라는 이 현실 문제 때문에 택시 기사가 그 사람 데리고 광주로 갔어요. 근데 그 현장에 딱 가가지고 본 겁니다.
뭘 봤냐? 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폭도가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요. 민주화를 위해서 생명 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는 손님 뺏어가지고 장거리 뛰러 10만 원 때문에 왔는데 다른 택시 기사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 걸고 막 돕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청년들도요. 막 그냥 자기 일처럼 막 그 어렵고 막 위험한 데를 몸도 안 가리고 막 뛰어들어요. 그 자기는 딸 생각하니까 안 되겠거든. 밤에 도망갑니다. 이제 거길 벗어났어요. 벗어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들어가요. 현장을 봐버렸거든. 딸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아빠가 오늘 못 들어간다. 울면서요 다시 광주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학생들을 데모하는 시민들을 총 맞은 사람들을 막 병원으로 옮기고요. 막 이런 일을 합니다.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다 보고 나서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면서 이제 포럼을 했죠. 이제 이 영화를 어떻게 봤냐. 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 말이지. 또 전도를 한다. 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한다. 뭐 선교를 한다. 뭐 한다 했을 때 처음에는 막 동기를 가지고 자기 막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딱 예수 믿고 다락방하고 교회 세우고 막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 고친다니까 예수 믿고 뭐 가게 차리듯이 교회 하나 차리고 뭐 이런 식으로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 예. 그래 막 상처 가득 해가지고요. 틀린 생각, 틀린 체질,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막 교육자들끼리 갈등하고 목사와 장로하고 싸우고 유익 앞에서는요 자기 거 챙기고 유익 앞에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불신자보다 못해. 이런 체질을 갖고 있는 많은 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은 뭐냐? 선민의식입니다. 자기 민족밖에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 구원받으면 싫어해요. 그게 유대인의 선민의식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사도들도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이방인들에게 세례 줬다고요. 말이 많은 거예요. 예.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체질 유대인 속에 깊이 있는 거 바뀌었을까요? 그 상처 살아오면서 각인된 그 상처 체질 바뀌었을까요?
나는 안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신자들이 안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바뀌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길 원하신다니까. 그 내가 이번 주일날 어떤 청년을 보면서요. 얘는요. 내가 본 지 한 1년 됐는데 계속 취직 여기에 지금 잡혀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훈련을 하나도 못 받아. 취직 준비하느라고. 그럼 취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요. 이번 주에 말을 했어요. 취직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 너하고 지금 하는 거 방향이 안 맞잖아. 네가 그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문제 해결이라니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물어보면요. 우리 아들이 뭐 취직하게 기도해 주세요. 뭐 비자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병 낫게 기도해 주세요. 뭐 남편 사업 잘 되게 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거의가. 그러니까 택시기사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 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 현장에서 봤어요. 현장에서 봤다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절 22절 보니까 바뀌었어요. 예.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건 다 배설물이다.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틀린 종교 유대교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지금까지 집중하고 있던 틀린 집중에서 빠져나와 버렸다니까. 바울이 봐버린 겁니다. 현장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 중심, 성공 중심, 돈 중심, 갈대아 우루,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꿔야지, 고쳐야지 이게 아니고요. 재창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바꾸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만남을 통해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틀린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이런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그래서 사람을 딱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은 자꾸 틀린 동기가 보이고, 지금은 틀린 각인이 보이고, 지금은 이 속에 돈 중심, 성공 중심 속에 있는 게 보이더라도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일들, 과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기다리면서, 수용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돕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현장 속에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알리치 씨가 그런 역할을 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바뀌겠냐?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요, 근본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사실이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간표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뭐를? 여러분의 모든 세 가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 예.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원죄 문제야, 원죄. 예.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본 안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딱 하게 됐어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아직 못 빠져나온 거지.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도 못 받았어요, 내가. 이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죠. 이 돈이 한 번 이렇게 딱 망하면요, 빚이 엄청 집니다. 그래가지고 내 식구가 돈을 벌어도 빚을 못 갚아요. 10년 동안 빚 갚느라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나 4명이 갚느라고요 죽을 뻔했어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영적 문제다. 우리 가문에 딱 매일 붙잡혀 있는 영적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와진 저주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런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혀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영접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의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접 기도는 따라 했어요. 그 교회 나왔어요. 실제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 옆에 식당에 그 아가씨 한 명 사장 딸인데 영접시켰다니까. 영접 기도 따라 했어요. 근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식당 좀 잘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자기가 좀 시간이 되면은 교회 나오겠대요. 내가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교회 나오라면 한 적 없거든. 아, 나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야. 예. 근데도요 계속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 아직 의미를 몰라요. 예. 여러분 영접했는데도 구원이 뭔지 의미를 잘 모른다니까. 무슨 의미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가요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내주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인도해야 하십니다. 근데 나는 아직 주인이 나라. 예. 그러니까 이것만 해놓으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본이 아직 안 바뀐 겁니다. 아직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갈보리 산에 체험이 없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갈보리 산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된 거 있는 겁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되는데요. 안 끝났다. 나라 나. 예. 틀린 목표.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 산에 체험이 있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를요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막 굉장히 어려워서 나중에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다는 우리 집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게 사건을 딱 주신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오고 완전히 이제 무너진 상태까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영적 문제를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돈 문제가 아니구나. 가정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 문제구나. 아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예. 많은 분들이 다락방을 딱 접할 때요 교회 부흥으로 붙잡아요.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아 이 다락방 하면 교회 부흥 되겠구나. 이런 막 몰려 합숙받고 메시지 받고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자 여기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더라도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은요 나중에 갈보리산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합숙을 통해서 뭐 하여튼 다락방을 통해서라도 누굴 통해서라도 팀사역을 통해서라도요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에 답을 얻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교회 부흥과 상관없이 전도운동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단이라 하니까, 교단 문제로 이단이라 하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는요, 미안하지만 다락방을 못 하는 거예요. 다락방 이단 아닌 거 아는데 교단에서 못하게 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초대교회는 뭐냐? 상관이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모여 앉은 게 아니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잡혀가는데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아니 내가 내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우리 작업 잘 되려고 그거 그래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그게 갈보리상의 체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은 똑같은 체험을 다메섹에서 한 겁니다. 뭐 다락방을 가든 팀 사역을 가든 캠프를 가든 RUTC 전도학교로 오든 뭐 예배를 다니든 어떤 상관없어요.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얻어 걸릴지 몰라. 지금은 아닌데 언제 얻어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언제 오순절 날이 그에게 임할지 몰라. 언제 다메섹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지 몰라요. 남편이 지금 여러분 핍박한다고 계속 그럴 수 있다? 아닙니다. 이 사람 틀렸다? 아닙니다. 모른다니까. 예. 하나님이 이걸 바꾸려고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이 전도자라면요, 갈보리산을 체험한 시간표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 다음에 뭐냐? 감람산입니다. 이 체험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걸로 가기는 바뀔 수 있지만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가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각인을 바꾸고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듣고요, 비닐하우스 천막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10년 동안 부교육자였어요. 내가 너무나 많이 틀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나중심, 고집, 틀린 거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상한 마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될 정도로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업 다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제가 보면요, 아 저분이 아직 저 시간표구나. 어떨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화났다가 어떨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싫다 뭐 이런다니까. 어떨 때는 막 생명 걸 것처럼 막 그러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등 돌리고 있고 막 그런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예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요, 매일 피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육신적인 부분도 치유받았습니다.
온몸이 제가 병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냥. 예. 갈 집이 없으니까 교회에 살았어요. 예, 비닐하우스 천막교회 그냥 의자도 없어요. 그냥 비닐 그 장판 바닥에 이불 까고 거기 살았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낮에는 현장 가고. 예,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돈을 안 줬어요. 예. 그러니까 딴 사람 뭐 여행 가고 때는 뭐 여행 간 적이 없어요. 친구 만나 영화 본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현장으로 기도로 계속 예배 속으로 인도하시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마가다락방 현장 선교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체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게 실제 체험되는 실제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보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시간표에 어디에 걸렸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은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게 보이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기다리고, 어떨 때는 막 말도 하고요. 필요하면 현장도 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사람 살릴 중직자로 또 많은 사람 살릴 지도자로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간단하게 5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5가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리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치.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뭡니까? 틀린 거죠.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틀린 거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죠. 왜냐? 12가지 인생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이 사단의 역사.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다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죠. 불신자 상태, 다시 말하면 현장을 보는 눈이죠. 이걸 여러분이 다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사로잡힌 상태. 에베소 2장 3절 하나님의 진노 눌려있는 상태죠.
예, 불신자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여러분이 동기가 바뀌는 겁니다. 내 만족 뭔가 내 어떤 그것 때문에 막 현장 가는 그게 아니고요. 이 택시기사가 현장을 봐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현장을 보면요 오직이 나오게 돼 있다. 주님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이 딱 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1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우리가 받은 축복, 보좌의 축복이에요. 신분, 사단을 꺾는 권세, 이게 우리에게 있다니까. 믿습니까? 네. 사단을 꺾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죠. 보좌의 축복, 천국 시민, 세계복음화, 이런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 아는 거니 1분이면 다 외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근데 실제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의 행복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래요. 예, 성경적 전도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성경적 전도가 뭡니까? 너희는, 예, 여러분 자신이 먼저 개인화돼야 돼요. 예, 너희는 전도 이전에, 캠프 이전에 사역자, 그리고 뭐냐, 가서 여러분이 개인화되면요 현장화됩니다. 다락방이죠. 거기서 뭐하냐,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제자를 삼고, 이게 이제 전도화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 그 속에서 나오는 제자, 이게 딱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돼 있으면요 그때부터 세례를 주고 이제 계속 교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뭐냐, 재생산, 이런 이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전도 방법입니다. 세계복음화 5가지 전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 뭐냐,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세계복음화의 전도자 바울이 한 얘기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다. 싸움의 대상이 틀렸다 이거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교인들끼리 싸울 게 아니고 기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라 이거요. 틀린 게 각인돼 있으면요 자꾸 눈에 안 보이는 기싸움한다. 그래서 기도 24시, 정말 구원의 감사를 알고 말씀에 집중하면 치유되면서요 현장의 시스템이 쫙 깔립니다. 그러면 24시 그 삶의 균형이 딱 된다. 그러면 이제 25시 하나님 역사가 온다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속에서 서밋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몰려오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일본에 갑니다. 일본 가는데 사실 제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게 누가 그거 뭐 다 그렇게 하래 본부에서 뭐 해준 게 전부 자비랑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 갈 때 그 일본에 좀 이렇게 숙소, 호텔 이런 게 좀 비싸잖아요.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국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동경에 자기 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영자 전사님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동경에 있는 언니한테 연결했는데 그 언니가 불신자라.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니까 한번 복음을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나는 복음은 안 듣겠고 목사님 모시면 내가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마침 동경에 새 집이 있는데 그냥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만 새 집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간다니까 침도 사놓겠다. 침구도 다 사놓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요 그것도 미리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불신자 그 한 분이 나를 만나고 전도자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역사 그 시간표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체험들을 제가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어릴 때 각인된 게요. 늘 안 되는 것만 보고 자랐거든요. 학교 다닐 때 등록금도 못 냈다니까. 무능.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우울증이 왔다니까. 이게 내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전도자를 만나서요. 그리스도를 탁 갈보리산. 그때 나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부터 나는요. 내 마음, 내 생각, 오래된 문제가 뭐냐? 두려움, 염려인데 없어져 버렸어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아신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에 계속 틀린 부분들이 부딪히니까 힘들었어요. 특히 사랑관계. 사랑관계에서 상처받고 이런 게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훈련받고 교회 예배드리면서요.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솔직히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자꾸 하나님이 바뀌어가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겠죠. 그릇을 키우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내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더라고. 그게 가보니까 사람이 딱 대비돼 있어. 그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봤어요. 이 사람이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사람 불러다 놓고 막 얘기 한번 들어봐라.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얘기하니까 다 인접해. 그리고 내가 가면요. 자기가 또 혼자서 막 양육해. 그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까지 핍박이와도 안 떠나고 중직자로 지교회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여러 명 됩니다.
그 내가 체험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 말은 뭐냐? 전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요. 하나님이 현장에 다 예비해 놓으셨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사람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장소도 있고 다 있어요. 이번에 가는 정홍빈 목사는 숙소비 걱정 안 해도 돼. 나랑 같이 사면 돼. 제가 우리 정홍빈 목사 인천에 목사님 데려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계속 제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나는 그분을 향해서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딱 들려오는 소리 나를 막 되게 욕을 한다는 소리를 내가 비평하고 불신앙하면서 나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더라고. 처음에 딱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나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뭐랍니까 좀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몰라주고 내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오해를 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사단이요 딱 그 순간 내 생각에 이제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내버려 둬. 이 생각을 딱 주더라고. 그래서 딱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괜히 미워 보이더라고 이렇게. 그 내가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쭉 인도하는 대로 흐름을 타고 가는데 아니다. 나도 그랬지 않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한 거 아니냐. 거기 RUTC가 뭐냐. 네가 RUTC라며. RUTC 뭐 하는 건데. 사람을 살려야지. 모든 교회를 살리고 모든 성도를 살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게 하는 게 RUTC지. 그런 마음을 다 주시더라고. 그렇지. 네. 그러고 있는데 또 기도가 딱 다시 되더라고요. 내가 일본 가면서요. 일본 같이 가실래요? 다시 물어봤다.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돈이 많이 들 건데 저랑 같이 이렇게 거기 있으면요. 항공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일간 일본에 있으면서 저와 함께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팀 사역을 하겠죠. 그러면서 저는 11월 달에 인천 집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11월 달에 인천에 우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에 중화권 다민족 캠프가 있습니다. 나는 정홍빈 목사라는 사람을 인천에서 하나님이 인천 집회를 두고 그 지역을 파고드는 중요한 사람으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진짜 캠프는 가서 찾는 게 아니고 찾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천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중화권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 저렇다 저 사람 이렇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진실은 아니거든요. 또 영적 사실은 또 다르거든요.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도자로 준비하고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표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걸 사람들은 판단해 버린다. 그것만 보면 속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만남이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는 엄청난 계획을 놓고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바울은 선교사고 바나바는 중직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둘이요 심하게 다투었다니까. 나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된다는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부딪히니까 결별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지. 예. 그 중요한 만남에 사단이 역사한 거겠죠. 이런 일이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중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이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 있어라.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십자가를 누리는 각인 시간을 가져라. 나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각인 시간을 누려라. 그 속에서 미션을 붙잡고 말씀으로 뿌리내리는 시간을 가져라. 뭐 간단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은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동영상 말씀을 녹취합니다. 근데 제가 놓칠 때가 있잖아요. 매일 하는데 못하고 또 이렇게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날 내가 이상하게 이렇게 밤에 말씀을 듣고 녹취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TV에 딱 보게 돼. TV. 전 드라마 안 보는데 그날은 드라마를 딱 보게 됐어요. 그 뭐 드라마 내용이 뭐 뻔해 사랑 뭐 이혼 뭐 바람 피고 막 이런 거 많아. 그 다음날 새벽에 꿈을 꿨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바람 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잘 아는 내 청년 제자와 바람을 폈어. 그 아침에 딱 보니 집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오늘 아침에 당신 꿈을 꿨다니까. 자기가 그러다 나도 오늘 어젯밤에 당신 꿈 꿨는데 이러더라고. 네. 궁금하잖아요. 야, 꿈 프로모를 한번 해보자. 무슨 꿈을 꿨냐? 그럼 당신 바람 피는 꿈을 꿨다네. 당신은 무슨 꿈 꿨냐? 당신이 세계보고만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 꿈을 꿨대요. 그래요. 예. 그 한 얘기입니다. 어젯밤 자기는 말씀 듣고 잤대요. 난 드라마 보고 잤거든. 틀리구나 확실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말씀으로 집중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대살리, 세계살리,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틀린 생각과 우리의 모든 숨은 상처, 숨은 문제, 하나님 모든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상한 마음,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체질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원합니다. 유대인 가지고는 유대인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선민의식 가지고 이방인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바꾸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바꾸시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통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각인과 말씀을 각인 뿌리를 바꾸시며 정말 세계복음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만남의 축복을 통해 전도하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RUTC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중국인 중화권 현장에 살고 다민족 사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만남의 축복에 감사하며 정말 아버지 만남 통해서 세계 살린 시스템이 세워진 이 축복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브라함의 갈대아우르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과거의 배경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금 현재의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통해 현장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UTC 통해서 많은 우리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항상 매일 집중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